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고 가듯 우리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현실 가운데 마음 둘 자리 없이 살아갔을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낱낱이 고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을 떠나는 순간일 텐데 주님, 우리가 어찌 이리도 쉽게 주님 곁을 떠나 사는지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해 지켜내지 못했고 내 안에 크고 작은 죄성에 안일하게 나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자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과 사회에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베털루지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어 주신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도록 말씀의 터전 삼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모두 선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불러지는 모든 노래가 진실된 경배가 되게 하사 아름다운 찬양의 궁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이곳에 정착한 이민 가정들과 이곳을 거쳐가는 유학생, 부부, 가정,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한 일에 함께 울고 감사한 일에 함께 웃으며 타국 생활과 타문화 생활에 지친 누구라도 믿음의 세겹줄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권기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사 그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와 목회자 간의 깊은 사랑이 시작되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박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온 마음들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간혜사님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한번 말씀 잠깐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어, 6년간의 베털로지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학업 잘 마치고 네, 이제 다음 걸음을 위해서 이제 애리조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일 시작을 위한 이제 OPT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주 동안
그 힘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찬송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였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제가 뭔가 열심히 한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들은 여기서 이렇게 사랑받았던 순간들인데요. 2년차 때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이 피아노에서 앉아서 이제 혼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일들, 또 1년차 때 저 동생이 여기 한 달 놀러 왔을 때 너무나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저를 이곳 베털루지에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던 성도분들, 또 함께 김장 담그자고 또 함께 교회에서 이사역 하자고 연락해 주시고 또 교회 일로 오랫동안 통화하던 권사님들과의 시간들, 또 함께 식사하던 시간들,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남아 계신 성도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년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씩씩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지만 이 유학생활, 이민생활 가운데 항상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박사하면서 아직도 제가 공부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곳 6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사랑했고 감사드립니다. 애리조나 오실 일 있을 때 꼭 그냥 지나쳐 가시는 길이더라도 꼭 연락 주셔서 제가 대접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자매 가시는 그 앞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같은 은혜 혹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축복송 있죠? 여러분 가사를 아실 겁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또 자매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실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꿈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가나자매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게 하시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랑을 나누었으며 또 사랑을 받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 가지고 이제 애리조나로 가서 그곳에서 펼쳐질 일들과 또 하나님 학업과 또 하나님 교회 섬김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가나자매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며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나자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36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보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내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리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 하면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향력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차례만 예를 들면 첫 번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간수장과 죄수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는 다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가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리고성은 난곡불락의 굉장히 이중성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함부로 함락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그런 유명한 성인데, 그 성은 그냥 쉽게 함락을 한 반면에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해서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아니,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인데, 그래서 분명히 쉽게 이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합니다. 자, 이전까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는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자 제비뽑기를 했고, 그 결과 아간을 색출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마라. 여리고성에서 어떤 물건도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그만 몰래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막에 가져와서 몰래 장막 밑에 숨어두었는데, 그 일이 그만 들통이 난 거죠. 자기는 몰래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복주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쉽게 승리를 이끄셨죠. 자,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이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받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자, 얼마나 갔을까요? 처음에는 순항을 하고 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배 밑창에서 요나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 깨웁니다.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항상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우리는 원치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 순간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사실은 가장 희망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큰 좌절을 경험했어야, 그래야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으면서 그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이제 그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14일간의 사투를 끝내고 이 배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구하여 안전하게 섬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37절 말씀 보시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전원이 안전하게 이 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나눕니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요셉이나 아간이나 또 요나, 아담, 예수님 이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 바울,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그 276명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 그겁니다. 예전에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서 유럽을 오갈 때에 여러분 터뷸런스를 만나서 비행기가 심하게 여동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유럽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벗어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오기 아닙니까? 그런 담대함의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바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사명과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는 그 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수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너비가 얼만큼 또 믿음의 깊이가 얼만큼 깊은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우리가 지난달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엄중하게 그 심판하시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제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미리 안 예레미야는 정말 안타까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간절하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명요?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찾아도, 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라는 소식을 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요 10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단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명만 되어도 그 10사람을 채울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들이 멸망당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루지애나의 수도인 이 베톤루지의 죄악을 보시고 이 베톤루지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곳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곳에 베톤루지에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아니 1명을 찾으신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누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한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1명도 아니고 10명으로 누려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의인을 찾는다면 그래서 베톤루지라는 도시를 구원할 의인 10명을 꼽는다면 목사인 나는 과연 그 중에 뽑힐 수 있을까? 권사와 장로요, 집사인 나는, 그리고 성도요, 자녀라고 부름받는 나는 과연 그 10사람의 명단에 과연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베톤루지를 구원할 만한 그 의인의 10손가락 안에 내가 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권능과 은혜를 베푸셔서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요. 바울은 지금 파산 직전의 배비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망망대해에서 출렁이는 그 배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한섬에 걸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섬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제 곧 한 섬이 나타날 것이고 그 섬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섬에 걸려 도달하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어떤 공경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보제입니다. 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 살 길 없어 보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담대할 수 있었죠. 그것은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풍랑에서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선포는 아마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다가 풍랑을 만난 백부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게 되어지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번 풍랑은요, 바울을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케 하려는 성령의 역사이며 놀라운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한 죄수가 가장 믿음직한 선장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선원들과 그 군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도 이제 선장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에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백부장과 선장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을 증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외에도 요셉, 또 아간이나 요나, 아담, 예수님 등등 예를 들었는데,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한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중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 베트누즈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의 사람 가운데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베트누즈 하는 침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의인 중에 과연 내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약 2, 3분 통성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 지만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단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이 마지막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거룩하며 순결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 불의를 좋아하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의 생명이 하나님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곳,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처럼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게 주는 하나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오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멸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두려움의 공포에 풍랑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오히려 당당히 가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외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